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된 신앙의 원리는 첫째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상급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신앙 원리를 전제로 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며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른 구제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구제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중이염불하듯이 중얼거려서는 안 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인격적인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유명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의 예를 드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론도 참 많은 것이 금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금식은 물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든지 적어도 며칠 정도는 금식을 해야 그 효과가 있느냐라든지 금식은 꼭 해야 되는 거냐라든지 의문도 많고 이론도 많은 것이 금식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금식 기도원에서는 금식 기도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금식한다고 비실비실해서 어떻게 제대로 기도나 할 수 있겠느냐, 많이 먹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강조하는 기도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는 분에게 사람들이 뭔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그 소감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마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뭔가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제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금식을 잘하게 되면 우선 영혼이 맑아집니다. 육체의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헐벗고 줄인 자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금식을 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 사치, 향락 등 인간의 욕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금식 기도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아주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율법적인 것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금식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금식을 꼽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역사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병에 걸려 있어요. 걸핏하면 금식합니다.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면 그냥 금식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기로 금식합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단식 투쟁하듯이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에요. 들고 다니는 전화기도. 한 30년 전에 제가 본 책이니까요. 40일 동안 이발은 물론 면도도 한번 하지 않은 채 점점 수척해지는 모습을 매일매일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에다 실었는데 그 책 제목이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뭔가 마음의 소글픔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일주일도 제대로 금식해보지 못한 저로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목사님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뭔가 서글픔 같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40일간 금식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금식과 같은 특별한 경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허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결코 나를 세우기 위한 것,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른 금식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바른 금식의 자세와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제 무슨 이유로 금식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에는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했어요. 언제 금식했다고요?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하루 금식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모두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금식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다보고 있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굶으면서 울면서 가슴을 찢겨나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시고 오히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식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가 잘 되지 않을 때, 나쁜 것을 고쳐야 될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할 때, 당연히 끊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만연한 그 죄악을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될 때.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식투쟁이 아닙니다. 단식투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방법이 좀 고상한 방법으로 공갈치는 것이 단식투쟁이에요. 그러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금식입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삶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비로 간택이 된 에스더 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아주 흉악한 흉계를 꾸밉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왕비를 찾아옵니다. 모르드게와 왕비는 그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궁궐에 있다고 너만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이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워준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금식합시다. 나도 3일 동안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한상 전성기를 맞아서 눈앞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정상에 섰을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이런 시기에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같이 저지른 거예요. 물론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열이 오르고 울어대고 잠을 못 자고 나중에는 숨을 헐떡거립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죄 없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차도가 없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금식하며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라도 아이를 살려주실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이런 다윗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잡수시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2,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얘기가 뭡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내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울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이가 죽지 않았느냐? 아이가 죽어서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내가 더 이상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는 먹어야지. 그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경우와 같이 금식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금식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다른 아이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할 때 금식해야 돼.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연단시킬 때 금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연단하고 싶을 때, 나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시킬 때 금식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금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 나태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뭔가 적절하게 어려운 문제도 생겨야 됩니다. 좀 불편한 일들이 있어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탄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씩은 어떤 문제도 좀 생겨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나는 더 즐겁다, 그런 분 있습니까? 물론 좀 성숙한 분들은 영적으로 더 즐거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식하면 육체적으로는 괴로운 겁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사흘쯤 한번 굶어보세요. 시편 35편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이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금식을 했더니 물론 그들이 회복되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회복됐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이 죄인 탐욕이 사라집니다. 즉 남보다 더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입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절제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나친 건 좋지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친 것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생활은 물론이거니요. 특히 언어에 있어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특히 심한 게 바로 이 언어의 폭력이에요. 언어의 공해입니다. 누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이 말의 절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또 한 가지 특별히 그런 분들은요, 침묵의 금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루를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침묵의 금식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걸 참 많이 해요. 피정한다고 할 때 이렇게 침묵하는 그런 절제의 생활을 힘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정말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마운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습관적인 금식이나 과도한 금식은 위험합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오히려 더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9월 한 달을 금식하는 달로 정해놓았습니다. 라마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라마단은 교주 마호멧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알라 신에게 계시를 받은 달이라고 해서 그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24시간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노인과 임산부를 제외한 전 이슬람 신자들은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아주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자연히 위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장병 같은 것들이 그 금식 기간 동안 많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무 허약한 분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금식해도 자신의 몸을 잘 보면서 금식해야 되고,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잘 추스려야 됩니다. 보식을 잘해서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식하는 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할 때 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금식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할 때. 두 번째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세 번째가 자신을 연단할 때.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 며칠이든 금식해서 기도하는 예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들이 금식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직책을 맡게 될 때 헌신의 의미로 단 하루 이틀이라도 금식하며 결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장립 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집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회도 지금 임직자들이 임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루든 이틀이든 날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직분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식을 잘못 사용한 예가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밥은 굶었지만 오락은 즐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금식을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금식하려면 때려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랫사람들을 학대하고 아랫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고륙, 내 일가 친척,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피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날은 장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바닥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머리를 산발합니다. 풀어헤칩니다.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도록 하얀 분칠을 합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헤어진 옷을 입고 그 옷을 또 땅에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정말 너희가 금식하다가 얼굴이 헬쓱해지고 창백해지면 사람들 앞에 나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금식하는 마음입니다.
금식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두 번째는 티를 내지 말라. 그래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금식할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더 곱게 빗고 얼굴을 깨끗이 닦고 가급적이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얼굴 창백해지지 않게 이렇게 좀 연지곤지도 좀 찍고 자연스럽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해야지 금식한다고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금식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이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절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전체의 절제적인 삶, 그리고 우리 삶 전체의 성결과 거룩을 이루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독에 걸린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끊어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것을 끊어내지 못한 분들, 끊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런 것을 끊어내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절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무서운 것이 있어요. 도박입니다. 도박.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면 수많은 도박 사이트들이 막 나와요. 거기에 접속해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 이런 도박들, 로또, 또 카지노 이런 것들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금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금식이라고 하죠?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지하철 딱 한번 타보세요. 타보면은요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거의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 뭡니까? 단 하루라도 텔레비전 안 보고 스마트폰 안 보고 컴퓨터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요즘 사람들 단 하루라도 그거 못하게 하면 죽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미디어에서 해방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권을 갖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이 미디어 금식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한 차례씩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에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저한테 와서 금식할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저한테도 알리지 마시고 그냥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금식병에 걸리지 마세요. 이것도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기로 금식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시는, 그래서 금식이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